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가 367장, 통일 찬송가 367장, 새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읽어드린 본문으로 오늘은 제가 좀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해봤습니다. 포된 에이미. 자, 이 포된 에이미가 무엇이냐?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요한복음 7장 또 25절 이 부분 가지고 지금 25절부터 28절, 아직 28절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만은 한 4시간, 4타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소 좀 이렇게 진부하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원어의 의미를 찾고 또 성경 복음서에서 또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좀 더 조사해서 살펴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26절 예루살렘 중에서 혹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에로솔리마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두 명칭의 예루살렘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또 뭡니까? 팔흐레이시아로 말씀하신다. 그렇죠. 26절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하신다.
팔흐레시아 랄레오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당국자들, 알콘들의 무지함, 그리고 예수님을 아포크테이노 죽이려 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25절부터 지금 아마 오늘 5번째 시간 같습니다. 자, 한 예루살렘, 올리마 예루살렘,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이 증언하고 있다.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온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서 왔는지 할 때가 여기 뭐예요? 헬라어로 읽으면 포덴 에이미 원형입니다. 원형인데요. 또 물론 현재 직설법 능동태 단수 3인칭으로 원어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원형은 에이미로 되어 있다. 포덴은 뭐냐? 포덴은 스트롱 넘버 4159번인데 혹 처음 들으신 분들 스트롱 넘버가 뭐냐? 스트롱 사전이라는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성경 단어 사전.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찾기 쉽게 번호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넘버를 하는데요. 혹시 헬라어 사전, 성경 단어 사전이 있으면 4159번을 찾으면 포대는 의문사다. 의문사. 그렇죠. 의문사는 뭡니까?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무엇, 어떻게, 또 왜, 그렇죠. 의문사라고 합니다. 포대에는 의문사로서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어떤 장소대로 어떤 장소, 상태, 근원, 원인. 자, 포대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장소, 상태, 근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뜻이고, 에이미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스트롱 넘버 1510번인데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말하면 be. 그렇죠. 비동사는 영어로 1인칭 때는 am, I am a boy. 우리 영어 중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I am a student. 그렇죠. 그리고 2인칭은 are, you are a girl, you are a daughter. 당신은 딸이다. 3인칭은 뭐예요? 현재형으로 is, this is, 이것은 책상이다. this is 이렇게 he is my friend, 이렇게 3인칭이 다 비동사죠. 그리고 과거형 was, were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표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먼저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포덴 에이미입니다. 포덴 에이미. 그래서 이 포덴은 4159번이라고 했는데 그 스트롱 넘버 4226번 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거 지우면 안 되죠? 어디서? 푸는 그래서 이 4226번 푸가 사실은 의문사지만은 어디에, 무슨 장소에, 영어로 말하면 어디에, 영어로 하면 where, 이 의미가 바로 푸입니다. 푸.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목사님 우리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오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성경을 알고 싶으면 조금씩 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특히 헬라어는 영어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매진하시면,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셨는데 옛날 어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가 사실은 where, 영어 어디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존재하는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지, 그렇죠. 원전의 뜻을 해석하면 무엇으로부터 계시는지, 어떤 상태로 계시는지, 우리는 아노라라고 한 예루살렘 사람이 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이 부분을 제가 또 어플로 다운받은 몇 개의 번역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킹제임스 버전 강희종이라는 분이 번역했는데, 이분은 비교적 잘 되는 번역본인데도 똑같이 어디서 왔는지 해서 한글 개혁 성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는 whence he is. 영어는 whence he is 존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종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참 존경하는 신구약을 다 원전에서 번역하신 옥정남 목사님, 지금 서울 방화동에 계시는데 이제 81세가 되셨어요. 어디서부터인지라고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어디서부터인지. 우리 개혁 개정,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개혁 개정역 번역이 얼만큼 잘못되었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개혁 개정역에서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의 전화를 받고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했다 하면서 제발 좀 한번 몇 곳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9권을 꽤 비싼 금액에, 성경은 사실 작은 한 권이라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지출해도 비싸지는 않지만 이런 궁색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탈탈 털어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다 전권을 다 구입하지 않았는데 박경호라는 분이 번역한 스테판 원전에서 아주 완벽하게 번역했다 했는데, 제가 요한복음 몇 군데를 보고 다른 성경 몇 군데를 보니까 좀 미흡한데, 제 나름대로 제가 헬러 단어의 뜻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피다가 보니까 좀 미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또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제가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만, 박경호 여기에서는 어디에 계신지를 했습니다. 어디에 계신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다, 여기 계시다 라는 의미가 좀 이렇게 좀 통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히로솔리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초막절에 와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뭐냐면 예수님 지금은 히로솔리마 예루살렘에 계신데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으로부터 27절 이 부분을 원전에 맞게 해석하면, 옮기면 무엇으로부터 계시는지, 또한 어떻게 계시는지, 즉 예수님의 현재 존재 양식이 되죠. 예수님이 물론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 양식을 표현한다,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이미, 그렇죠, 계신다 하는 이 에이미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똑같은 에이미예요. 네. 그러면 태초에 그 요한복음, 여기서 요한 7장 27절을 에이미를 왔다, 오다로 번역했다면, 요한복음 번역되어 있죠. 지금 우리 한글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오셨다, 이렇게 해야 좀 상통하잖아요. 그렇죠? 에이미는 분명히 비동사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에이미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2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계신다,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계신데, 한 올리마 예루살렘 사람의 증언은 그가 무엇으로부터 계시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로 계시는지 안다 했습니다. 안다. 지난주에 기노스코의 암과 오이다의 암, 오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영어 적어보겠습니다. 스트롱넘버 1492번인데, 여러분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스트롱넘버 1249번은 A도로 나올 겁니다. A도. 그런데 원전에는 또 1492번이 오이다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이다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알다, 보다라는 뜻인데,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우연한 응시다.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우연한 응시. 지난주에 제가 기노스코, 스톡넘버 1097번 기노스코의 알면 어떤 과정, 노력을 통해서 간다 하고 가는 뜻이라고 했지만, 오이다의 알면, 그렇죠, 뭐 차량을 운전하고 가든 길을 가다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보여요.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건물이 크네. 이 건물에는 롯데리아가 있네. 이 건물에는 지금 2층에는 치과가 있네. 1층에는 또 뭐예요? 파리바게트, 제가 파리바게트, 아니, 또 다른 빵집이 있네. 식당이 있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물론, 눈을 들고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척 보면 드러나는 거죠. 이 오이다의 용례는 성경에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 예루살렘의 올리마 예루살렘,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은 대단한 알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알고 아는 것과, 그렇죠, 오이다로 아는 것,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드러난 정보에 의해서 아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아는 것.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더 성경 공부를 깊게 하거나 신학을 하면서 예수님 알아가는 것. 그 이후에도 각 자신이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또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다 기노스코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자, 한 올리마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의 증언. 우리는 안다. 드러난데 그 예수님을 어떤 상태로 계시는지, 무슨 상태로, 무엇으로부터 오셔서 이렇게 존재하시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실 걸로 믿고요.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겠냐? 무엇으로부터 오셔서 어떤 상태로 계시느냐? 내가 아는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 양식. 물론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 영적인 존재 양식은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 또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 참 난해한 이야기죠. 표현입니다만은. 자, 이 예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그 포딘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무엇으로부터 오셨느냐. 요한복음 9장 33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뜻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인생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무엇으로부터 오셔서 존재하고 계시느냐?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오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말씀대로 오셨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예수님이 다시 포덴으로 존재하고 계심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계신다 할 때에 직설법, 에이미는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현재 직설법은 헬라어에서 해석해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 사실의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그 어떤 상태로 계시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0세까지는 물론 뭐 자세한 증언은 없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리고 여러 동생들의 또 오빠와 형님으로서 여러 가지 특히 목수 일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30세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님 지금 말씀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물론 성경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가시고 또 뭡니까, 베다니도 가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 저 북쪽까지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도 가셨죠. 가버나움, 그렇죠, 가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라. 부활하신 유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렇죠.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 던지던 제자들에게 밤중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느냐? 여기서 두루 다니다라는 단어는 스트롱 넘버 4013번인데 페리아고라는 페리아고 계속 일이 진행되었다. 미완료입니다. 페리아고는 데리고 다니다 주위를 돌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단어도 원이다. 원 동그라미 회전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갈릴리에 시작되었고 갈릴리 또 호수 주변 베세다 보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 약간 동쪽이죠. 베세다 들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고 그렇죠. 비유의 말씀 다 그 부분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파도도 평정케 하시고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냐? 하필 우리가 사실 갈릴리를 이해하려면 이사야 9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이사야에서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사야 9장 1절 2절 그렇죠. 고통당하던 땅,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큰 빛을 비출 것이다. 갈릴리 땅. 그래서 이 갈릴리가 왜 이방의 땅이냐?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면서 갈릴리를 중심한 그 여러 지역에 납달리, 스불론 땅 이런 땅에 아수르 왕 살만예셀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를 많이 잡아가고 이방 여러 민족들을 그 땅에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종교, 인종, 문화 다 혼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땅이 된 건 이방화 되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방의 갈릴리 할 때 사마리아 중심 그죠? 사마리아 그 주의죠. 그래서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 이방 땅 갈릴리 할 때에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뭐좀 먼 지역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센터 중심 비슷하게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영적으로 이방화되었다는 건. 인종의 혼혈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죠. 그럼 종교는 다 문화를 통해서 오니까 문화, 종교의 혼잡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방화되었다.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깃던 여인,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렇죠. 중간사를 보면 그리심산에 그들이 성전을 세웠죠. 그리심산 성전. 여러분 중간사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한 납달리 스불론 땅을 고통당했던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러면 여기서 큰 빛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셔서 큰 빛이 되어서 이들에게 큰 빛이 어둠, 사망, 고통,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이 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던 또 금을 깁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그 주위에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오셨기 때문에 갈릴리 중심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디다스코죠. 디다스코. 전파하셨다. 켈리소입니다. 돌보셨다 했는데 고치셨다 했는데 사실 데라퓨오입니다. 데라퓨오는 사실 돌보는 거죠. 뭐 기적 베풀고 뭐 공급하고 치료하는 모든 것을 돌보신다. 영어로 말하면 케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Take care of 있죠. 데라퓨오 고친다. 그런데 이 고친다, 데라퓨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병을 낫게 한다, 고친다 할 때에 이아오마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데라퓨오는 하인으로 시중들다, 치료하다, 고치다, 경배하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돌보신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자,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셨다.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이 각자 일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르치심, 전파하심, 돌보심.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구약시대에 누가 주로 했느냐? 물론 서기관들도 했지만 제사장이 가르쳤죠. 제사장들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럼 전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뭡니까? 선지자가 합니다. 그럼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리고 돌보심. 사실 돌봄은 사실 왕이죠. 왕은 백성들을 돌보는 겁니다.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이 정말로 제사장직을 같이 겸임하면서 정말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친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르치심, 전파심, 돌보심 할 때에 디다스코, 케리소, 데라퓨오 할 때에 동사 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분해 표시만 봅니다. passing, VPPA, NMS. 이게 뭐예요? VPP. V는 동사입니다. V 동사. P 두 번째 P는 뭡니까? 법입니다. 법 뭐냐? 뭐 형법, 민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냐? 또 뭐예요? 또 가정법이냐? 등등 그렇죠. 그것은 분사입니다. 분사. 현재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P는 여기서 P는 시제입니다. 시제. 프레젠트인가요? 현재 분사, 능동태. 태는 동사의 주어와 동작자와 동사의 주어와 동사 행위의 관계성, 뭐예요? 관계성을 말한다. 태. 어떤 능동으로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 또 뭐예요? 또 아니면 중간태로 하느냐, VPPA, N은 주격이다. 그래서 뭐냐면 현재 분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돌보시고 테라피오로 돌보시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가르치거나 전파하거나 또 테라피오로 돌보는 과 구별이 된다.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수님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풀으셔야 할 때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일하시고 계셨다.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이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다. 구약의 예언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아니면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를 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오셨다. 포이어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또 뭐예요? 왕직, 삼중직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A비로 일하시고 계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그 한 히로솔리마 예루살렘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상세하게 이렇게 다 알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오신, 또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바알세부를 지폈다, 뭐 여러 가지 오해로 공격했지만, 그 예수님 전하신 복음, 예수님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뭡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가신다. 말씀대로 존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는 모든 길은 말씀 안에서 가시는 길이에요. 아버지 뜻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며 사역하고 계셨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그렇죠. 여기서 디카이오신의 의인데, 율법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율법의 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포된 예임에 대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좀 성경 몇 군데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포된 예임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가시고 계셨는데,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리고 목회자 우리 성도들의 포된 예미는 어떤 상태인가? 무엇으로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로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계신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진해에서 처음 목회할 때 진해 어느 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 가정에 이제 다른 분하고 신방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참 오래된 아니라 나이가 많이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우 연로하신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성이 안씨였어요. 그래서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성함 이름이 그 안씨인데 성함이 계심이었습니다. 계심, 안계심. 근데 같이 간 분이 이제 저보다 연장자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댁에 왔습니다. 이 댁에는 안계심 할머니가 계시고 했는데 속으로 웃음이 얼마나 나는데 참느라고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안계심. 자, 우리는 사실 어떤 상태로 포된 에임이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와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이나 에베소서 1장 23절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것처럼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로 주님과 분리가 되고 세상과 연합하는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또한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로 페리파테오로 연합하여 동행하시는 금초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영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영광을 의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금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라오디가 이렇게 교회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렇죠. 라오디가 교회도 꽤 부자 교회였는데 금이 있었습니다. 금. 그런데 이런 골드바가 아니라 요즘 금이 좀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그러죠. 영적인 금,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금, 성전을 지을 때도 금, 예루살렘 정금길 다 그렇죠. 그러면 일곱 금초대 사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진리로 채워진 교회 이렇게 존재해야 예수님께서 7별을 붙들고 7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그 사이를 페리파테오는 연합하여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자,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 보니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통해서만이 만물이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 그렇죠.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가 무슨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사람 숫자가 많은 것 좋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신성으로 또 하나님의 또 성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지금 명절 때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의 지금 증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 교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과연 가고 있느냐, 말씀의 진정한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있느냐, 바른 배움이 가르침이 있느냐, 바르게 가르치느냐, 그 가르침에 맞게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삼중직 선지자직과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가서 가르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회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레위기에는 여러 정결규례 또 여러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또 뭐예요? 나그네를 정말로 이렇게 자기 몸처럼 자기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자, 교회가 말씀의 길로만 가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복음이 변질되었다, 말씀을 버렸다, 변형되었다, 세속화되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떠난 자기만을 위한 이런 디도서를 통해서 이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영적인 존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포된 에임이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존재 방식, 현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발길을 돌이켜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만약에 분리되어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